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있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저지른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용서의 그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끄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출타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그 여정이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일상의 자리에서 사자의 포효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LA 중앙일보에서 올해 1월에 난 기사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또 한국교회 탐구센터 실천신학대학교가 이제 GN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30대, 40대 세대들의 신앙의식을 조사했는데요. 이들 중 30대, 40대 그 청장년층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 40% 정도가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0% 대담한 신앙의 회의를 겪고 있는 교회 출석자들 30대, 40대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원인인 37%가 기독교인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적 회의를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LA 중앙일보니까 이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제 이런 통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2세를 담당하는 이제 호프 커뮤니티 케빈 긴 목사님이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대, 40대는 특별히 사회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에 몸담고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몸담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과 교회의 괴리를 더욱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는 환경과 30대, 40대라는 그런 요인을 빼더라도 많은 기독교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감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월화수목금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고 그들과 맞추어야 하니 세상과 비슷하게 살다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때로는 거룩한 척을 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거룩히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고민거리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상에서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 큰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모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월화수목금 보내는 이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모스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마샤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아모스 7장을 읽었지만 아모스가 어떤 인물인지는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를 어떤 인물로 소개합니까? 드고와 목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칼로 칠 것을 7장 9절에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들으니까 누가 화가 나냐 하면 바로 아마샤가 분을 품고 화를 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샤를 10절에 보시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중심지라고 하긴 그렇고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타락한 신앙의 중심지라고 아모스에서는 베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마샤가 무슨 예언이 마음에 안 드느냐면 이 아모스의 예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아모스를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왕이시여 저 아모스를 이상한 말 하는 아모스를 쫓아내야 됩니다. 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 말이 자세히 풀어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발을 못 붙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선견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선견자도 등장하고 선지자도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훨씬 더 이제 차이가 납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이제 호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로 남유다 선지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아모스나 미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선견자, 호재로 부르는데 선지자라는 나비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선지자들을 이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거는 북이스라엘에도 쓰였겠죠.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인 나비라고 부르지 않고 호재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 너는 남쪽 선지자잖아. 왜 여기서 설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바로 이 선견자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너 이제 유다 땅으로 도망해라. 내가 이제 왕에게 다 일러 바쳤다. 그리고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그냥 밥 많이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떡을 먹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특히 타락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해주고 어떻게 했냐면 복채를 받습니다. 무당에게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러분도 안 가봐서 모르시죠? 모르셔야 됩니다. 무당에게 가면 이제 그 복채를 주고 뭐 이렇게 어떤 뭐 구슬을 해야 되면 큰 돈을 줘야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를 이 당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해주는 대신에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걸로 뭘 사 먹을까요? 음식을 사 먹고 떡을 사 먹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이 말은 뭐냐면 너 이제 유다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언하면서 너는 그냥 거기서 선지자 짓 해 이 말입니다. 거기서 복채나 받고 거기서나 너의 주머니를 부풀려라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나 예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하고도 일반적인 예언하고 다릅니다. 그냥 입이나 뻥끗거려라 이런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사실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 39절을 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여로보암 1세의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산당을 짓습니다. 베델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베델에 있는 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일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도 없고 사명도 없고 뭐만 보입니까? 베델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에서 제사장인 자기의 입지를 더욱 강하기 위해 모략으로 정치적인 수완을 이렇게 발휘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서 떡을 먹는 것에만 사실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의 자리와 이제 일상의 자리를 이야기할 텐데, 이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는 그 말씀의 자리, 거룩의 자리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입은 뭡니까? 계속 일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떡 먹는 일, 복채, 돈과 정치적 입지와 이런 것들만 이제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하는 말이 얼마나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가 이상하냐면 이는 왕의 성소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성소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베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왕의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치와 왕권 강화에 이용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직분과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현실에 매몰되어서 이런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 매몰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일 하면서 그냥 일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신앙인일지라도 현실에 매몰되고 현실에만 시선이 몰리고 집중하면 그것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마샤처럼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협박과 그 다음에 이제 회유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이런 말들을 듣고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목숨이 너무 이렇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무서워서 어디 숨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엘리야도 죽을까봐 이제 두려워했다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는 좀 다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상하죠? 뭔가 자신의 예언을 오히려 관철시키려면 난 선지자다 하고 뭔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야 뭔가 말이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난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이제 선지자의 아들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선지자 학교 뭐 아니면 뭐 선지자 양성기관 그런 곳을 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찾아보면 학자들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이제 돌보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도 베델 근처에 가면 돌무화과 나무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은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 열매를 어떻게 먹냐면 칼로 열매에 상처를 내거나 이렇게 쓱 그어서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벌레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뭐 사과의 파리가 이렇게 알을 낳거나 이렇게 파먹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파먹으면
신기한 게 뭐냐면 지중해 태양이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무에 매달린 이 과육이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싼 열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저렴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열매일까요? 저렴한 열매겠죠. 여러분, 백화점에 있는 사과가 벌레 먹은 거 보셨나요? 네, 백화점은 최상품을 갖다 놓죠. 그러니까 벌레 먹고 이게 먹다 보면은 발효가 됐다는 것은 썩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품질이 안 좋거나 안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을 텐데, 저렴한 과일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주업은 이 열매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아모스는 왜 이런 말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제사를 드려주고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습니다. 예언을 해주고 복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뭘 합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예언자 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복채도 안 받고 너네는 너네 나라 가서 빵이라도 복채를 받아서 사 먹으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복채 받는 사람 아니야. 오히려 나는 자격은 없지만 선지자 선견자의 자격은 없지만 나는 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스가 밭이 있었다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있든 밭이 있든 돈이 없든 예언을 돈벌이로 활용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득어와 목자라서 15절을 보시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냐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양떼를 따를 때입니다. 원문에선 양의 뒷공무니를 졸졸졸 쫓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일일까요? 대단한 일일까요? 양이 가다가 대변을 볼 수도 있고 이상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목자니까 그냥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거죠. 근데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원문을 보면 나를 강권적으로 가져갔다, 나를 강권적으로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언할 뿐이다 라고 이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양성 과정과 학위와 자격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나는 그저 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스스로는 자신을 예언자나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지만 뭡니까? 농부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언제요?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임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대단한 사람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양의 그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시키십니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의 자리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너희는 자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지만 사실은 뭡니까? 너희는 다 한 통속 이삭이라는 집으로 묶여 있어. 나는 너희의 이삭 그 선조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 치신다, 잔인한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은 전부 제사장직과 관련된 심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내가 성읍에서 창녀가 된다는 이런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기를 보시면 정결하지 못한 여인은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결한 것인지 아니면 음란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오늘 보시면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된다고 합니다. 성읍인지 들판인지 이것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읍에서는 몹쓸 일을 당할 때 소리를 쳐서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강제로 이제 심한 일을 당해도 이제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판에서는 소리쳐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들판에서는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판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강간으로 취급이 됩니다. 근데 성읍에서 뭡니까? 성읍에서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소리를 치면 충분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일어난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들판과 성읍에서의 그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무엇입니까? 성읍이기 때문에 이제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판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이제 하나님이 가족들과 이제 땅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진실된 제사장이 아니야라는 것을 이제 그의 아내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들과 딸은 칼에 쓰러집니다. 제사장 가문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짓 제사장의 가문의 대를 칼로써 끊어버리십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땅은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측량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원래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인데 그래서 땅을 이제 기업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도 아니니까, 너는 거짓 제사장이니까 이것도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정한 땅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원래 아론의 후손은 부정과 담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너는 끝끝내 아니라는 의미로 부정한 가운데서 죽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될 것은 이제 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제사장직에 있지만 그의 관심은 기득권과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일상만 관심을 가지고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처럼 우리도 때로는 편안함을 쫓거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돈이나 다른 것을 쫓으면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위를 박탈해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아모스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크고 두려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양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돌무화과의 열매에 상처를 내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죠.
돈이나 다른 명령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음성을 발하게 하십니다. 왜 사자의 음성이라고 제가 표현할까요? 오늘 아모스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한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사자의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은 크고 두려운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잠잠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 산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불꽃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리고 갈매산 꼭대기가 말라버리는 크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사자의 울음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언제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일상의 일이 너무나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 임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냥 우리가 주중에 일하는 그 자리가, 가정에서 섬기는 그 자리가 절대 그냥 지나가는 자리여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야 하고 사자의 음성을 말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게 자꾸 안 되니까 이중적인 모습으로 스스로에게 자꾸 실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내십시오. 등불 아래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 말씀을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숨기지 못하는 산 위의 동네처럼 그것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에서도 거룩한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 그 울부짖음이 콱 박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와 은혜는 이게 짜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그냥 속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쟁할 때 여러분 채찍 가지고 겉에 이렇게 피부만 아무리 상처 내봐야 뭐합니까? 현대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사능으로 내부에서부터 피폭시킵니다. 내부에서부터 이게 터지는 거죠, 이게 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우리가 포효하기 위해서, 터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복음은 삶의 자리에서도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은, 전도는 오히려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시대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언어만을 사용하며 삶의 필요만을 걱정하는 일에 매몰된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아모스처럼 자격이 없어도 보잘것없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뜨거운 말씀에
그 마음에서부터 그 열정이 터져나와서 그 불이 터져나와서 그 뜨거운 사자의 울음소리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야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의 기갈인 시대에, 말씀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참된 말씀의 불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입술로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의 불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는,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음을 삶의 자리에서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십시오. 내 가슴에도 주님,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그 사자의 포효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직장의 자리를 놓고 또 삶의 가정의 자리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일만 하는 자리가 아니기 원합니다. 내 역할만 채우고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직장 동료들, 어려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용기 있게 전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 가운데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거룩한 말씀을 부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버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일상에 매몰된 나머지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냥 일상의 언어만이 가득한 채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언어가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자의 울음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말씀이, 갈매산 꼭대기를 녹이는 뜨거운 불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텐데 아버지, 우리는 그냥 아버지 패배주의에 젖어든 나머지 그냥 일상의 일들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입술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말씀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격려의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닮은 아버지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듣지 않고 아버지 자치 않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만 아버지 매몰되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은 그 크고 두려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심겨져서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크고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며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그냥 지나가듯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 그 사람들을 그냥 아버지 스쳐 지나가듯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아버지 말씀들을 선포하는 우리 입술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욱아 배운전히 아버지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만 더욱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를 선택되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약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난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내가 볼 때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은 온전하시고 크시니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며 아버지, 너무나 초라한 나를 아버지 느낍니다. 아버지, 나 자신에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들 때문에 나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약한 나의 삶이라도 아버지, 주님께서는 크고 강하시니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아버지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내 입에 담으며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쓰시는 주님은 크고 강하시니, 주님은 위대하시니, 주님은 온전하시니,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나를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활용하시고 주님 나를 쓰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에 아버지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산꼭대기를 마르게 하는 크고 두려우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사자의 포효와 같은 두려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주님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매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마치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크고 두려운 말씀으로 내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두려운 말씀 가운데 두려워 떨 수 있는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강단과 또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온전히 성도들에게 은혜로 전하는 흰돌 제2교회 강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목사님 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동행하는 찬유리
또 더 넓은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흰돌제일교회 강단과 담임 목사님의 입술과 건강과 또 두 아들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또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이것 가운데 터를 잡으시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의 사역자 목사님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 아버지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흰돌제일교회 아버지 강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나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그런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설교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받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그 크고 두려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불과 같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회개하며 주 앞에 말씀으로부터 회개하며 돌아서는 말씀으로부터 아버지 교회의 부흥이 다시 틈없이 시작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 교회 강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중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 지금 아버지도 아버지 미국에서 아버지 졸업식 관련 아버지 일정차 아버지 출타 중이신데 아버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운 여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조금 더 아버지 위험이나 아버지 나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동행하는 두 아들 찬이 찬유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새로운 문화권에서 아버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아버지 눈으로 볼 때에 아버지 그들 가운데 비전이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또 새로운 꿈이 생기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다짐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대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대원자로서 아버지 말씀의 사역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강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부터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우리 심령들 가운데 갈고단 심령들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결단하며 서는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거부하여 기가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그저 주어진 일만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도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에게 내려주신 이 자리에서 사랑과 위로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들어쓰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약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아시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도 더욱 사랑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아가는 귀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로,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아가는 교회로,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교회로, 또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깨트리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서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삶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고민하며 나아온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또 고민과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일상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인도울 제일교회 가정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에 마쳤습니다. 나가서 우리 교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